6월 29일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뜻있는 날입니다. 74년 전에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하고 한강다리는 끊기고 제가 그때 용산에 학교에 있었는데 학생으로서 피난 가기라고 한강가에 나오니까 온 서울 시민이 한강가에 다 모여서 다리가 꺾여 놓으니까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을 여기 서성거리지 말고 대중을 피해서 어디 도망을 쳐보자. 그래 물길을 따라서 한강 하류로 그냥 달리기 하듯이 그냥 전 속력으로 달렸어요. 가다가 보니까 갈대밭에 조그마한 그 어떤 낚싯배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아, 저 배 타고 건너면 되겠다 싶어서 그 배를 탔어요. 탔더니 내 뒤에 몇몇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다가 같이 타고 그래서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거제도 사람이니까 배에는 익숙합니다. 지시를 했죠. 선장이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널판지를 뜯어가지고 노로 삼아서 양쪽에서 져서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건너편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으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 이제 20살 청년이고 인민군이 그 3개월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숨을 것입니까? 그때는 교인도 아니고 교인 집에 갈 데도 없고 아무데도 속수무책으로 잡혀서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죽었든지 총살당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날 내가 한강 6월 29일 날 한강 못 건넜으면 오늘 설교자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유진이가 안식학교 시간에 이 할아버지 귀에는 항상 글이 들리겠지만 참 훌륭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자도 없을 것이었을 거예요. 참 이날은 나에게 6월 29일은 해마다 기억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쉬운 말입니다. 마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6장 6절 쉽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마태 6장 9장 9절 죄송합니다. 마태 9장 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오늘 설교는 쉬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난 설날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같은 가방이지만은 장사꾼이 돈을 넣어 다니면 돈가방이고 공무원이 서류를 넣어 다니면 서류 가방이고 내 같은 사람이 성경을 넣어 다니면 같은 가방이지만 성경 가방입니다. 속에 든 내용이 뭐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남의 집 도둑질하기 위해서 밤에 담을 넘어 다니는 사람 같으면 같은 인물의 사람이지만은 도둑님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세리라 해서 멸시하는 눈길로 그를 쳐다보곤 지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마태가 생각했지요. 내가 존경하는 부인데 저분도 혹시 유대 사람 지도자들처럼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한번 보고 갈 것인가? 혹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중대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도 못한 말을 합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마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서로 정의하던 거, 인계할 거, 누구에게 세금 얼마 받을 거, 이런 거 계획하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가 10사람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가 12사도지만은 이 양반이 사도직을 하면서 무슨 일 했는가 하는 기록이 그 성경에 별로 없어요. 베드로 같으면 자주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그 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마태는 침묵의 사람입니다. 사복음 읽어보면 마태가 무슨 일을 했다, 예수님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해결사가 되든지 도움이 되어서 한두 마디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 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맞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하는 것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제너레이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족보를 잘 정리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말을 마태복음 1장에 두 말씀 남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리라. 예수라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 하는 말을 확실하게 말한 사도가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 말하고 한 절 넘겨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라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유명한 이름을 마태가 그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정의가 마지막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말로 거의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예수님 생애를 정리하는 것은 꽤 조직적으로 정말로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산상설교, 물론 마가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만큼 정확하게 정리한 복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환주간의 그 기록은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순환주간 첫째 날의 그 기록부터 거기에서 그 마지막 그 순환주간에 유대 지도자들과 자기 사이에 그 첨예한 그 구원을 말한 유명한 23장,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한 24장, 24장에서 그 징조대로 살아남는 길을 25장에서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은 참 마태의 특별한 그 복음의 특징들이고, 그 다음에 그 순환주간에 몇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을 21장에 22장, 23장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참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마태는 역시 예수님을 그냥 따랐지만은 건성으로 따라다니다가 그의 이름을 복음서에 남긴 그런 이름 없는 제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건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아무 자기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무엇을 개입시키지 않고 세상의 명예나 이욕이나 이런 것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따르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혹 여기 못 미치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반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의 중하동 교회가 한번 마음으로 새신되는 그런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냥 아무 모습 그저 자기 이득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예를 성경에서 몇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런 하나의 표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게네사렛에서 네 사람 제자가 된 그리스도를 따른 다섯 번째 사람이 마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게네사렛이란 뭐냐? 그 갈릴리 바다지요. 갈릴리 바다가에서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도 아버지도 그물도 다 버리고 그날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참 세리 같으면 돈 잘 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돈도 무엇이고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은 따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즉시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9절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는 자기가 부름받은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즉시 잔치를 했죠. 잔치를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잔치하면서
특별히 자기 동료들 많이 불렀어요. 세리들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그야말로 좋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그 잔치 자리에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지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맞지요? 병든 자지만은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찰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들었지만은 정신적으로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그러는 정말 멸시당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세리라고 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요. 치료자, 참된 치료자 그리스도. 그분이 치료해 주니까 여기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생명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문화활동 정도로 생각하면 평생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사교 집단으로 거기 가면 친구 있다. 거기 가면 찬미도 부르고 나도 같이 찬양대도 되고 재미있다. 세상 답답한 그 무슨 기분 일소된다. 그리고 새 마음 가지고 그 재미있더라. 기분 좋다. 그거 안 가면 가고 싶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과 생명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고 그 명령하면 명령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이 마태의 기록이나 비슷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씀을 읽지는 읽지만 과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당시 같으면 우리가 이 가능할까?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찾으셨습니까? 주의 사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그냥 빌립 보고 가라. 그 가는데 그거는 광야다. 사람 없는 땅이다. 그러면 빌립이 한 번쯤 물을 겁니다. 그 사람 없는데 뭐하러 갈 겁니까? 그거 가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떤 배거가 하나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 배거 바짝 다가가라. 그런데 그 광야 갔으니까 상당히 걸어갔겠지요. 몇 시간 걸어갔겠지요. 사람 없는 막막한 그 어떤 사막 같은 길을 그저 가라 하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난데없는 그 뱅거가 하나 요즘 같으면 이제 고급 승용차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바짝 따라가라. 따라가니까 그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데 옆에 갔으니까 들리겠지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물었죠. 당신 그 글 읽는 것 알겠소? 누가 좀 깨우쳐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좀 설명해 드리죠. 같이 탔어요. 가니까 예수님  순환받는 장면, 이사야 53장이죠.
그 읽고 있거든요. 털 깎는 양처럼 조용하다. 도살장에 간 양처럼 말없이 순환당한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집사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평신도지요. 그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그 물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저 물이 있는데 제 침입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37절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7절이 없는 그 성경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다. 무슨 뜻입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침입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침입받으십시오. 침입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사자가 말하기를 그냥 그 사람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침입받은 사람이 유명한 이디오피아의 요즘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선구자가 된가. 하나님이 참 부르시는 건 기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씨 뿌리는 데서 두 가지. 어떤 때는 씨를 뿌리는 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어찌 이 반응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참 어렵게 씨를 뿌립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애를 썼는데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은 것. 그 두 가지 예를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화살리라는 지리산 밑에 신학과 졸업한 전도사의 신분으로 그때 나는 지각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들 둘, 딸 하나 데린 대가족 전도사가 그 산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평생 이곳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참 내 마음에 드는 성경 읽은 시간 많고 예언의 읽을 시간 많고 교인들 방문하기 좋고 내가 그때 결심하기를 이 동리 사람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집 있는 데는 다 방문을 하겠다 작정하고 방문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가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하니까 방 안에서 아주 무엇인가 맥 빠진 예 하는 소리가 나는데 노인 음성도 아닌데 맥이 없어요.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니까 들어있어. 그 시골집 그 당시 집이 그 다 뭐 마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그 무슨 방문 하나 들어가니까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안녕하십니까? 내 교회에서 왔습니다. 내가 성경절 하나 읽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꽤 당황하더라고요. 성경절 읽어도 좋겠나요? 하니까 한참 있다가 그리 하이소 경상도 말로 앉았죠. 그때 내가 왜 그 성경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2장 15절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 아골 골짜기는 고난 아닙니까? 세상 고난에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문이 됩니다. 한 서너 마디 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청년에게 또 질문을 했죠.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표정이에요.
한참 있다가 예, 그리 하이소. 뭐 그냥 다 죽어가는 소리로 간단하게 기도했지요. 고난스러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 나오는데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참, 내가 그 질문 나올 줄 몰랐어요. 선생님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상황에서 그 청년이 질문할 질문입니까? 아니지요.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그 청년이 얼굴이 파래가지고 자기 발로 처음으로 교회 생소한 곳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해요. 이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 안절분절하면서 뒷자리 앉더라고요. 그날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시조사 사원으로 있을 때 신림동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 해서 설교하고 마쳐 교인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저 손을 아주 90도쯤 이렇게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하고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무슨 자 쓰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 석자를 무슨 자 바로 내가 이야기한 그 장로의 아들입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이 교회 그랬더니 제가 서울법대 4학년생인데 입학 때부터 서울대학이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신림동교회에 나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식씩 거느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밥을 굶어가면서 그래 하는데 그 가족들을 거제도에 아무 생기도 그냥 버리고 참 내가 무정한 사람이지요. 뭐가 신학 공부가 그리 좋다고 가족을 다 버리고 나도 그만 죽을 생각하고 신학 가서 그래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 못하고 두 주일 동안 기숙사에 들어 누워서 그냥 생띠를 피우고 그래 억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래 3학년이 2학년이 마치니까 학교에서 내 처지가 하도 불쌍하니까 거기서 대학 교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저 천세연이라는 저 문제 임을 저 나도 안 되겠는데 그 가족과 연합시킬 길이 없겠는가 저희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송산교회 지금 청학교회입니다. 청학이 그때 처음에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기 학생 전도사로 보내면서 그 선교사 장수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좀 떼어서 쌀이나 팔아서 그리 하라고 그래서 가족을 연합시켜 주었어요. 그 가니까 청년들 한 대사람 앉아 있는데 신앙도 그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난 구레기들이 와서 앉아 있는 정도인데 그 교회를 하려면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버뜩 생각이 나기를 방송을 해라. 그 방송이 뭐냐? 그 송산에 12동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라디오가 이제 있었지만 라디오가 돈 있는 사람을 사지만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청학동 한쪽 넘어가면 그 미군 부대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 그 동리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자기가 12동리에 집집마다 다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마이크 하나 기둥에서 달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방송을 자기 집에서 이제 라디오를 가지고 다 방송을 해주고 그 청취료를 이제 추수대 되면 쌀 몇 대백씩 받아가 그래 먹고 사는 그런 업을 고안을 했어요. 그 가지고 방송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넥타이 하나 차고 그 사람 찾아갔죠. 내가 저 건너편 청학리에서 온 목사라고 아니고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이 교양 강좌를 당신 이 라디오 사업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 어떻게 하랍니까? 그 시간 주면 내가 매 일요일마다 와서 여기서 교양 강좌를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어느 시간 하랍니까? 아침 밥 시간 하게. 그 황금 시간인데 골든 타임이 안 됩니다. 요것이요. 이왕에 준비해야 좋은 그 시간 줘야 안 됩니까? 그래 그 시간 땄어요. 그래 이제 일요일 되면 제가 거기 가서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 라디오 딱 그 스위치를 떼가 마이크를 들고 20분씩 이야기를 하면 12동리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1년간 했어요. 내가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그 설교, 그 방송 원고를 처음 몇 번은 할 것 같은데 지나가니까 정말로 그 작성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가서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그것도 참 차분한 음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 안 된 음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1년 했지만 한 사람도 교회 나온 사람 없었어요. 내가 그때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아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목회길을 갔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하면 야 그때 1년 헛고생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후회가 막심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시유사 사원으로 와서 어느 곳에 큰 교회인데 설교하러 가니까 그 수석 여집사가 나는 천 목사님 때문에 교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평생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방송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방송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대가족의 그 며느리로서 교회 못 나가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 조바심을 가지고 그리 있었는데 내가 자유몸이 돼가지고 교회 나가서 교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밑에 그늘에 교인 몇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현장에서 2사람 아주머니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인사해라. 저희 자부들입니다. 2 자부를 저에게 인사시키면서 덧붙여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이생병원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얼마 후에 결혼을 할 텐데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꿈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자기가 교인돼 있다는 말도 꿈 같고 며느리 둘이 인사시키는 것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주례시킨다 하는 것도 꿈 같고 얼마 후에 주례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제가 원주 태장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년이 채 안 된 그 2 집사 부부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가 바로 제가 주례했던 그 부부가 그것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전도가 되는 수도 있고 간단히 해도 하나님 성령으로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한 절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업 믿음을 가지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씨의 결실 55장 이사야 55장 이 말씀 제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자, 준비되었습니까? 비와 눈이 활발하게 읽으십시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다시 그리로. 맞습니까? 맥이 없습니까? 자, 비와 눈이 다시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 씨가 반드시 결실을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그 씨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